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참으로 우리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은 일단 집에 문설주에다가 씁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교회는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안을 그런 걸 담았더라고요. 식당에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 복 받으세요 써놓고. 근데 그 시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문방에 들어가는 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딱 한 분이시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도 쓰게 됐어요. 이마에. 그래서 이마에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써가지고. 요즘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쓰는 모자 보시죠. 모자 까맣고 이렇게 중절모같이 되고 위에가 높은 거 거기에 보면은 성경 말씀이 써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 소매 이 소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갈 때도 시계를 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고 익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을 잘 때도 기억하고 깰 때도 기억하고 일할 때도 기억하고 먹을 때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법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제 우리 유아집에 오다가 들리는데 연천에 행사가 있어서 외삼촌에 갔더니 외삼촌이 딱 한 분 살아계세요. 이모 한 분, 외삼촌 한 분. 외삼촌이 81살. 나하고 띠동갑인가 봐요. 사상면에서 있는 거, 81살. 이모는 78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집안의 최고 장수래. 할아버지가 78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1984년에 들어가셨는데 78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집을 말하자면 또 우리 홍 권사님이 최장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40에 돌아가셨는데 6.25 전쟁 그 직후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 40살에 들어갔어요. 우리 고모가 61. 우리 그 삼촌들도 60살을 못 넘었어요.
삼촌 둘이 있는데 다 60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홍보사는 72살, 홍집사가 70살, 내가 69살이고. 그래서 내년에 나는 칠순잔치를 합니다. 기념회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명한 집안이 잘 살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익히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삽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를 하는 만큼 수명이 연장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만큼 더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년을 살고 얼마를 살고 어디서 살든지 그걸 다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하시고 기억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80을 살든지 90을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들은 10배, 20배를 더 잘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나가서 쇼를 하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배우가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또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온 일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고 사람이 병들고 건강한 것도 또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다 달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지혜예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 때문에 돈을 쓰고 힘을 쓰고 정신을 쓰고 밤잠 못 자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께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만하게 돼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내가 부자라고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뭐냐? 일어나서 걷는 거, 밥 먹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그런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복권을 맞아서 감사하려면 평생 가도 감사 못하죠. 아니 집이나 줘서 감사하려면 평생 못하죠. 요즘 집이 한 채에 뭐 수십억씩 가는데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걸어가는 걸 감사합니다. 숨 쉬는 걸 감사합니다.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먹지 못해서 죽을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걷지 못해서 재활하고 병원에 가서 그냥 그 줄 붙들고 걷는 훈련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보이지가 않아서 안과에서 수술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또 숨을 못 쉬어서 인공호흡기를 단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미국이고 독일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걸 감사하세요. 먹는 걸 감사하고 걷는 걸 감사하고 숨 쉬는 걸 감사하고 보는 걸 감사하고 말하는 걸 감사하고 내가 입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귀가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젊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이 소장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달빛도 주시고 뭐 그저께 블루문이 또 뜨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라.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마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정말 죽을 모두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조금 모두 건강하고 얼마나 사는 게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도 안 오고 먹어도 짜증나고 밥맛이 없고 입맛 떨어지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달콤한 잠을 자면 달콤한 밥을 먹고 달콤한 인생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이 골수가 뭐냐? 머리에 있는 두뇌에서부터 척추로부터 골수가 내려가지고 그 척수가 윤택하면은 기름이 잘잘 흐르고 관절이 튼튼해지고 온몸이 건강해지고 그 척추를 통해서 양쪽에 모든 장기가 매달려 있는데 간과 쓰리가 심장과 허폐와 심의지장과 모든 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골수가 윤택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혈병 나시고 암병 나시고 고혈압 나시고 당뇨병 나시고 관절도 나시고 불면증 나시고 다 나시길 축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호박밭에서 호박이 났을 적에 제일 먼저 호박을 따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 나머지 호박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호박 풍년이 들게 해주시고 추수해서 제일 먼저 추수한 쌀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나머지 논에서 정말 쌀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월급을 타서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참으로 그 11조가 1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고 병 때문에 병들어서 병원비로 다 나가고 사기당해서 날리고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불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고 했어요. 우리 창고가 가득히 차는 게 얼마나 소원입니까? 우리 창고에 쌀이 가득하고 돈이 가득하고 과일이 가득하고 채소가 가득하면 그거보다 행복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다 포도주라고 쓰면은 사람들이 술을 마실까봐 포도즙이라고 쓴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를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 주스는 몸에도 건강하고 참으로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에도 빠뜨리고 물에도 빠뜨리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배우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철학과 의학과 과학과 모든 상식에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학과 과학과 지리와 모든 문화와 철학을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전에 진주가 최고의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가 정말 가장 큰 보물인데 그것을 진주 목걸이를 달고 진주 귀걸이를 달고 진주 팔찌를 달고 진주 코걸이를 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귀하다고 했어요.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연천에 행사가 있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새벽 5시부터 우리 교회 와서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내려보니까 트럭 하나에 큰 사다리 하나는 바가지차 이렇게 드는 걸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놓고서 간판 12개 우리가 이름이 상수중앙교회 6개잖아요. 그 1m 하고 6m나 되는 그걸 갖다가 띄어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13년 전에 시아령교회에서 달아준 건데 그때 300만 원 줬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불이 꺼지고 전등이 나가고 아크릴이 흐려져서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말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는데 그 교인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밤중에 가서 보다가 목사님 상수중앙교회 간판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수중은 안 들어오고 안교회 3개만 들어온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120만 원을 내서 그 간판하는 장로를 시켜서 그 사람이 13년 전에 이거 달고 간 사람이에요. 그땐 진사였는데 이제 장로가 됐더라고. 와가지고 새벽 5시부터 공사를 해서 11시에 딱 끝내고 간 거예요. 나는 연천에 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밤중에 와가지고 켜봤어요. 이게 되나 그랬더니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간판 보는 사람들이 그래 저기 차 지나고 가면은 우리가 엄청 큰 교회인 줄 알았대. 간판이 너무 커서 화나고 커서. 내가 그래서 이 그 사랑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내 1년 후배인데 키가 한 190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키운 후배 하나 정말 남부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 코로나 때도 때마다 이렇게 돈을 보내주고 그때도 100 몇만 원을 보내주고 매달 또 이렇게 15만 원씩 보내주고 그리고 간판 떨어진 걸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다 해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나는 물론 만나면 재우나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높여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존경받고 싶고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을 긁으면 열받게 되죠. 그래서 꼭 남들 앞에서 남을 깎아내지 말고 축혀 세워서 그 만족함을 자존심에 대해서 만족함을 주면 여러분 정말 부귀와 장수가 실존했습니다. 지혜를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만들어주시고 물고기와 새를 만들어주시고 모든 짐승들을 우리가 잡아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이 세상에서 70이면 70, 너는 80이면 80 그를 다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80을 살든 90을 살든 그래서 우리 어제 삼촌한테 기도해줬어요. 우리 삼촌이 승모랑 100살 살도록 축복해서 좋아가지고 금표가 설교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보여줬어요.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좀 있으면 나올지도 몰라. 아무튼 그렇게
100살까지 살아가는 건 너무 좋아서 아주 싱글벙글하고 고추를 따주고 또 뭘 줄까? 거기 밭에서 난 걸 다 따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고추 졸여서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을 80, 살든 80을 살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윤택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면은 그게 하나님께는 큰 열매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그동안의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 죄를 다 씻으면 하늘나라까지 가서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러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십자가 사랑을 항상 감사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할 수 없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네 길을 평안하게 하겠어. 평안하게. 네 가는 길이 평안하도록 내가 축복해 주리라.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가는 길에 돌멩이나 돌뿌리에 나무뿌리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을 해주실 것이다.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즉 네 잠이 달콤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를 축복해 주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너희에게는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참으로 치유해주고 그리고 앞길에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고 걱정과 근심도 없어지고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의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인들은 두려워하는 거야. 내일 아침에 혹시 내가 잡혀가지 않을까? 내 죄를 누가 알지 않을까? 두려움에 있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평강하게 지키시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하고요. 성경에는 366번의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떡과 고기를 먹으면 육신이 튼튼해지만 사랑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달콤한 잠을 주시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이 진주와 같은 보화를 날마다 곁에 두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평안히 해주시고 우리 발이 거치지 않냐며 우리가 누울 때 달콤한 잠을 자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참으로 건강케 하시고 윤택한 삶을 주시니 우리가 날마다 더 감사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감사하게 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